12장.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그의 왕으로 추대하고 그곳에 모여 있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을 피하여 이집트에 머물러 있다가 이 소식을 두고 이집트로 돌아와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불러냈다. 여로보암이 온 이스라엘 회중을 거느리고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했다. 임금님의 부왕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었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부왕이 메었던 이 무거운 명예를 가볍게 해주시고 심한 일을 덜어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는 임금님을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그는 3일간 말미를 주며 대답하겠다고 약속하고 백성들을 돌려보냈다. 르호보암 왕은 부왕 생존 시에 부왕을 섬기던 나이 많은 신하를 불러 이 백성의 요구에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하고 의논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려 하십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좋은 말씀을 대답해 주십시오. 이 백성은 영원히 임금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그 원로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대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이들로서 자기를 받아들이는 자와 상의하고 그들에게 손안께서 메어준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백성들이 요구하는데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냐고 하고 물었다. 왕과 함께 자란 젊은이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백성들이 선왕께서 메어주신 멍에가 무거우니 우리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더니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의 새꿀의 부왕의 허리보다 굵다. 너희는 부왕께서 메어주신 멍에가 무겁다고 한다마는 나는 그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너희에게 지우리라. 부왕께서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치셨으니 나는 쇠 채찍으로 다스리리라. 사흘 후에 다시 오라고 한 왕의 명령대로 여로보암은 온 백성을 거느리고 3일째 되는 날 르호보암 앞에 나왔다. 왕은 원로들의 충고를 끝내 외면하고 가혹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일러준 대로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선왕께서 너에게 무거운 명예를 메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보다 더 무거운 명예를 메우리라. 선왕께서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치셨으니 나는 쇠 채찍으로 다스리라. 왕은 이처럼 끝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야훼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시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일을 그렇게 꾸미셨던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않음을 알고 왕에게 대답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어디 있느냐? 이새야 아들에게서 받을 것이 없구나. 이스라엘아 우리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이여 내가 내 집안에 돌보아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르호보암은 유다 지방의 성읍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다스리게 되었다. 르호보암 왕은 부역 감동 아도람을 내보냈으나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돌로 쳐 죽였다. 르호보암은 마차를 몰아 예루살렘으로 급히 도망갔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사람을 보내 그를 백성의 모임에 모셔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다윗의 왕조를 따르는 지파는 하나도 없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길로 유다 가문과 베냐민 집안의 동원령을 내렸다. 그는 정병 18만을 뽑아 이스라엘 가문을 무찌르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국권을 되찾으려고 하였다. 그러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냐에게 내렸다. 유다방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지방과 그 밖에 다른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야훼가 말한다. 이렇게 된 것은 다 나의 뜻이다. 너희는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올라가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들은 야훼의 말씀을 쫓아 모두들 순종하고 마음으로 돌아갔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을 수축하고 거기에서 살다가 그 후 분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나라가 다윗의 왕가로 넘어갈지 모른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 전에 제사하러 올라가다가 마음이 정통상동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쏠리는 날에는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궁리 끝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다. 그리고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했다. 예루살렘에 제사를 하러 올라가기란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에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런데 일이 죄가 되었다.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예배하러 베델과 단에 갔다. 왕은 또한 언덕에서 산당을 짓고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 사제를 임명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에게 제물을 드리기 위해 유다에 사고 있는 것과 같이
순례절의 제8월 15일을 정하고 자기가 세운 베델의 산당에서 사제를 입병했다. 왕은 자기의 마음대로 정한 8월 15일이 되면 자기가 세운 베델의 제단에 올라갔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순례절을 이렇게 제정하고 친히 그 단에 분향제를 드리러 올라갔던 것이다. 13장.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옆에 서서 분향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야훼의 말씀을 전할 의무를 띠고 유다로부터 와서 베델에 도착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보며 야훼께 받은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다. 오 제단아 제단아, 야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게 요시야라는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두고 보리라. 그가 내 위에 분향하여 산당의 사자를 죽여 그 뼈를 내 위에서 태우리라. 그는 그 말이 야훼께서 받은 것임을 보여주는 한 표적이 주어졌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이 제단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 외에 있는 잿가루가 쏟아지리라.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제단을 지켜보며 이렇게 외치는 것을 듣고 제단에서 손을 들어 그를 가리키며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그를 가리켰던 손이 곧 마비되어 오므릴 수가 없게 되었다. 곧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야훼의 말씀대로 제단이 부서서 산산조각이 나고 제단 위에 있던 재가 쏟아지는 표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야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 자기 손이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해달라고 애걸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야훼께 기도하자 왕의 손이 즉시 나서 전과 같이 되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다. 내 집으로 함께 가서 식사하고 피로를 풀도록 하십시다. 내가 또 당신에게 선물을 드리시다. 그자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했다. 왕실 재산의 절반을 준다 해도 왕의 궁전에선 가지 않겠소. 그리고 이곳에서는 식사를 하거나 물을 마시지 않겠소. 야훼께서 나에게 여기서 식사를 하거나 물을 마시지 말고 올 때에도 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베델로 올라왔던 길과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 즈음에 한 늙은이 예언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은 그의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와서 행한 일과 왕에게 말한 것을 모두 아버지께 말해주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 사람이 어느 길로 돌아갔느냐고 묻자 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 돌아가는 길로 아버지에게로 일러주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곧 나귀와 안장을 얻으라고 아들에게 명령했다. 너희는 그들을 안장을 얻은 나귀를 타고 떠났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다가 마침내 느티나무 밑에 앉아있는 그를 만났다. 노인이 그에게 당신이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고 묻자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노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집으로 갑시다. 무엇 좀 드시고 가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다. 나는 노인정과 함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노인정 집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무언가 함께 먹을 수 없군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나에게 이곳에서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돌아갈 때는 처음에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라고 말하셨기 때문이요. 그 말을 들은 노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 역시 당신과 같은 예언자요. 야훼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집으로 데려다가 식사와 물을 대접하라 하셨소.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그 늙은 예언자의 집에 이르러 식사를 하고 물을 마셨다. 그들이 함께 앉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온 늙은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렸다. 그래서 그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큰 소리로 그 말씀을 전했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야훼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고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았으며 가던 길을 되돌아왔을 뿐 아니라 음식과 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한 곳에서 먹고 마셨다. 그러므로 너의 시체가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식사를 마친 다음 안장을 나귀 얹고 타고 떠났다. 하나님의 사람은 출발하여 길을 가다가 도중에 사자 한 마리를 만나 죽었다. 그 시체는 길에 버려진 채 있었는데 나귀와 사자가 그 옆에 서 있었다. 그것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사람의 시체가 길거리에 버려져 있고 그 옆에 사자 한 마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늙은 예언자가 사는 읍내로 가서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를 데리고 왔던 늙은 예언자는 이 소문을 듣고 탄식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내가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더니 야훼께서 기어이 말씀하신 대로 사자를 보내셔 그의 사지를 찢고 죽이게 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예언자는 아들에게 나귀 안장을 꺼더라고 분부했다. 아들들이 그대로 하였다. 그는 길을 떠나가다가 시체가 길에 버려져 있고
나귀와 사자가 그 시체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사자는 시체를 먹거나 나귀를 죽이지 않았다. 예언자는 장례를 치러주려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 시체를 자기의 가족 묘지에 안장하고 자식들과 함께 아이고 이 사람아 하며 슬프게 곡하였다. 그를 매장한 후에 늙은 예언자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죽거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미친 무덤에 같이 묻어다오. 내 뼈를 그의 뼈 옆에 가득 묻어다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야훼의 말씀을 받아 베델의 제단과 사마리아의 모든 산당을 두고 예언한 말씀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여로보암은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산당의 사제를 뽑아 임명하고 여로보암 왕과는 그런 일로 죄를 얻어 지상에서 사치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눕게 되자 여로보암 왕이 왕비에게 말했다. 자, 이렇게 해봅시다. 당신의 왕비임을 몰라보게 몸을 변정하고 실로로 가시오. 그곳에는 아히야라는 예언자가 살고 있어. 그 예언자는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이고 일러줬던 바로 그 사람이요. 빵녀 남은 개와 과자 약간 그리고 꿀 한 단지를 가지고 그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왕자가 낳을지 낳지 못할지를 그가 말해줄 것이요.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의 말대로 출발하여 서둘러 실로에 있는 예언자 아히야의 집에 이르렀다. 그런데 아히야는 이미 늙었으므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야훼께서 아히야에게 미리 일러주셨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병든 제 아들의 병이 어떻게 될지 너에게 물어올 것이다. 오거든 이러이러하게 대답해라. 여로보암의 아내는 신분을 감추고 딴 여자처럼 가장하고 오리라. 아히야는 이 여자가 방문 앞으로 다가서는 소리를 발소리 듣고 이렇게 말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시오. 어찌하여 이렇게 다른 여자인 양 가장하고 오셨소. 나는 당신에게 가슴 아픈 말을 전해야겠소. 여로보암에 가서 말하시오.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뽑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토자로 임명했으며 다윗의 왕가에서 나라를 갈라 너에게 주었다. 그러나 너는 나의 종 다윗만 하지 못했다. 다윗은 나의 계명을 준수하였을 뿐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나를 따랐으며 만사를 내 마음에 꼭 들도록 곧 바르게 처리했다. 그러니 너는 선왕보다 더 큰 악을 저질릴 뿐이 아니라 우상을 세워 붙이러 부어 만들었고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래야 마침내 나를 배반하고 내 속을 썩였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여로보암 왕관의 제나를 내라고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남자는 자유인지 종이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씨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야 사람들이 똥을 치우듯이 나는 여로보암 가운데 이 이스라엘에게서 남김없이 쓸어버리라. 무릇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사람이 성 안에서 죽으면 그 시체를 개가 뜯어먹을 것이요 성 밖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쪼아 먹으리라. 야훼의 말이니 어김이 없다. 이 집에 들어가시오. 당신이 이 궁에 도착하면 곧 왕자가 죽을 것이요. 그래도 이해하면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여 매장할 터인데 여로보암 가문에서 그만한 무덤에 묻힐 것이요. 그래도 그만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야훼께 보시기에 옳게 살았기 때문이요. 그러고 나서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실 새 왕을 뽑으시오. 여로보암 가문을 멸종시킬 것이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칠 때는 마치 금류에 휩쓸린 갈대처럼 흔들리게 할 것이요. 야훼께서 그들 선조들에게 해주신 이 좋은 땅에서 송두리째 뽑아내 쫓을 것이고 유프라데스 강의 저편에서 훑어버릴 것이요. 이스라엘이 목신이 만들어 야훼의 분노를 샀기 때문이요. 여로보암 왕은 자기 혼자만 이 죄를 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같은 죄를 짓게 하였소. 야훼께서는 이 여로보암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요. 여로보암의 아내는 말을 다 듣고 일어나서 그것을 떠나 디르사로 돌아왔다. 궁전문을 막 들어서는데 왕자가 숨을 거두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죽은 왕자를 장사 지내고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야훼께서 당신의 종인 예언자 아히야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였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 지적 및 그가 치른 전쟁에 관하여 이스라엘 왕족 실록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여로보암은 22년간 통치한 후 열조와 함께 잠들었다. 왕자 나답이 그의 왕위를 계속하였다. 한편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르호보암이 3일째의 왕이 되어 야훼께서 모든 이스라엘 집파 가운데 따로 선택하여 당시 건으로 삼으신 도성 예루살렘에서 18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나아말이라는 암몬 여자였다.
유다 백성은 역시 야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선조들보다 더 큰 죄를 범하여 야훼께 미움을 샀다. 그들 역시 높은 언덕과 우거진 나무 아래서 산당을 짓고 거기에다 돌로 남신을 만들고 나무로 여신을 만들어 세웠다. 게다가 전국 곳곳 남창이 우글거렸다.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께서 자기가 면전에서 쫓아내신 원주민들이 온갖 추악한 폐습을 이렇게 본받았던 것이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에집트에서 사삭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야훼의 전과 왕국의 모든 보물을 샅샅이 뒤져 모두 가져갔다. 그는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포함하여 모든 값진 것을 가져갔다. 르호보암 왕은 금방패 만든 놋 방패를 만들어 왕궁을 경비하는 친위대 장교를 무장시켰다. 왕이 야훼 전에 취입할 때마다 친위 대원들은 그 놋 방패를 들고 섰다가 다시 친위대실로 가져가 두곤 하였다. 르호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치적은 유다 왕조실록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계속되어 그칠 사이가 없었다. 르호보암은 세상을 떠나 다윗성 아내의 왕실 무지에 안장되었다. 그의 아들 아비압이 왕위를 계승하였다.